부족한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이 함께하는 말씀, 우리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유아, 또 유치원 아이들, 또 아동부, 또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6장 3절 한번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책을 쭉 이렇게 펴놓으시고 저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덮지 마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 주리라. 우리에게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있죠. 또 마음 가운데 플랜하는 것, 계획하는 거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말에, 그 뜻에 응답과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한 다음에 또 계획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한 다음에는 내게 이루어진 것이 가장 선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해 주실 것을 믿는데, 그것이 지금의 열심을 다했다면, 최선을 다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인 줄 믿으라, 그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아무래도 목사다 보니까는 제가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저는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기도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 성가를 했는데 오늘 성가를 들으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우리 성가대는요, 이 세계에서 최고요. 이 세상에서 독보적이고 유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라팔마 성가대가 따로 또 있어요? 하나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선한 것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에 열매하고 또 이루어지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뿐이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절에서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 요 세 번에 걸쳐서 하시는 말씀은 나눠져 있습니다. 계획을 짜라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플랜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수고하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일의 열매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우리는 믿음으로 일한다 했을 때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교육관을 건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관 이렇게 보니까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뭐를 봐야 되냐면은 설계도가 이렇게 두꺼워. 거기 보면은 어디에다가 못을 박아라 하는 것까지 다 지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자, 설계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대로 지어질 겁니다. 그대로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것은 저 교육관을 완공시키고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저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은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면은 그건 네 일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세상에 편한 게 뭡니까? 오늘 점심에
무엇을 해먹을까 염려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뭘 주겠지라고 하는 게 좋습니까? 오늘 점심 우리가 예배 끝나고 식사하는데 오늘 내가 뭐 해먹을까 걱정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자리에 앉으면 나오는 음식이 있다는 게 좋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플랜으로 나의 삶을 내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너 해봐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근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맡겨놓으면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 맡기는 자의 축복은 평안이에요. 내가 기도한 모양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심령 가운데 평안하냐, 내 심령 가운데 평화가 있느냐, 내 심령 가운데 평강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 것도 똑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목이 많이 아프시죠? 우리 권사님 편하게 드시길 바랍니다. 저도 일부 예배 때 기침이 나오고 막 콧물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놓고선 기도 예배 이제 그 기도 순서가 돼서 제가 사도신경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더니 제 성경 위에 보니까는 그 사탕이 놓여져 있더라고요. 천사가요 사탕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깜짝 놀라서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권사님 편하게 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맡겨라 이거예요. 맡기면 무엇이 오느냐? 빌립보서 4장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장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뢰라는 것이에요. 계획이 있죠. 플랜이 있죠.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헤아려 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손길보다 크시고 넉넉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주 잘 쓰던 방법이 있어요. 굉장히 제가 좀 어릴 때 이렇게 잔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마치고 상곡 국민학교인데 그 앞에 문방구가 한 두세 개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곳이 제가 다니고 있었던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제가 목사님 아들이었잖아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아들이 어떤지. 그때는 목사님 아들이 목회를 3분의 1은 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다 식구였기 때문에 맨날 도미나 해가지고 교인들이 하도 머리를 쓰다듬어져가지고 제가 머리가 이렇게 없는 거예요. 하도 춤춰보라 그래가지고 기저귀 차고 춤을 춰가지고 제가 그때 우리 집에 그 모든 수입의 한 2분의 1은 제가 감당했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때는 한 교회가 좀 컸어. 몇백 명 정도 됐었는데 근데 교인들이 다 알았어요. 가족 같으니까. 근데 집사님이 그 문방구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늘 그 학교를 끝나면은 그 문방구가 서너 군데 있는데 그 중에 교인이 하는 문방구 하나 있는데 제가 거기를 늘 방문했어요. 왜냐하면 축복의 기도 해줘야 되니까는, 목회하니까. 그래서 저는 매일 신방했습니다. 5분 정도 무조건 그 앞에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데 특별히 내가 주목하여 보고 내가 계획하는 바가 있어요. 플랜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신선한 지금으로 말하면 체리인데 그때 당시엔 그걸 뭐라 그랬죠? 이렇게 그 요만한 건데 체리는 아니에요. 미국식 체리는 아니고 뻗지예요? 네, 뻗지. 그 문방구에서 10원 주면은 요만큼 주는 그 옛날에 그게 이렇게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도 신선한 게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그 앞에 가서 서 있습니다. 그럼 집사님이 좋은 마음인지 싫은 마음인지 부담스러운 마음인지 모르겠으나 꼭 나오세요. 목회자가 갔는데 나와야지. 그리고 나서는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도민아, 네가 원하는 대로 버찌를 먹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꼭 반복되는 일과였어요. 그러면은 제가 유혹은 있으나 유혹은 참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요. 2번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요. 3번 말합니다. 침묵하고 있어요. 그럼 집사님이 답답하셔가지고는 아유 왜 그러냐 하면서 집사님의 손으로 쑥 집어가지고 저한테 주시면은 집사님에게 한 손이지만 제게는 2손이요. 근데 민망스럽게 도민아 네가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그러면은 목회자의 체면이 있지 거기 제가 2손 움뻑 해가지고 들고 가겠어요? 기껏 집어봤자 한 손으로 이만큼 집겠지. 여러분, 내가 집는 한 손이 더 많아요? 그 집사님이 주시는 한 손이 2손 받아 맞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의 이론은 이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계획이 있어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겠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은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부지런히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그러나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일을 맡기라는 것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딴 살림 차리지 말고 한 살림 차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내가 혼자 씨름하고 내 인생 내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걸어가신 것을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성경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은 누굴 맞이합니까? 하나님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하루 종일 무엇을 했는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있는지를 하나님 듣길 원하셨어요. 아마도 제가 상상에 좀 더함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야, 너 아담아, 내가 이 모든 동물들과 이 식물들을 창조했는데 너는 이 동물과 이 창조물들을 피조물들에 대하여 이름을 좀 줘봐라. 그러니까는 이제 아담이 이렇게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는 왜 코끼리인 줄 아십니까? 예? 코가 기니까 코끼리요. 닭은 왜 닭인 줄 아세요? 파닥파닥 하니까 닭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담이 가만히 보고선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그대로 지니까는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야, 오늘은 어떤 이름 졌냐? 아버지 하나님, 코가 이렇게 긴 것 보니까는 꼭 코가 길어요. 그래서 코끼리라고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너는 어떤 계획이 있니? 네, 하나님, 오늘은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들으시고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고쳐주시겠죠.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있던 것인데 이게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딴 길 같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린 선고는 딱 하나예요. 네 맘대로 해보라는 것이에요. 네가 이제 수고하는 대로 땅을 파야 될 것이고 네가 이제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다. 한번 네 맘대로 살아보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영원히 내쫓지 아니하시고 그 즉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똑같습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은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내 주인 되시고 내 인도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회복이고 구원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면요, 오늘 이 시간에 그 믿음은 하나님께 다 맡겨놓는 믿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은 한 영혼도 예외됨 없이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내가 신념을 가져야 되겠다. 내 마음 가운데 꿈을 꿔봐야 되겠다.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니까는 내가 보이지 않는 건 마음 가운데 자꾸 키워야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말씀과 똑같은 유사한 말씀인데 우리가 아무리 경영을 한다 할지라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것이고 증거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심을 믿고 그 가운데 내가 있어서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놀라운 기적 가운데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봤습니까? 뭐 본 게 있어야지. 여러분, 태양을 보지 않았습니까? 저 태양은요 그냥 뜨는 게 아니에요. 저 태양은 하나님께서 뜨라 하시니까 뜬 거예요. 여러분, 저녁이 되면 달이 생기고요 별이 생깁니다. 때가 되면 푸르른 색깔의 초원이 무거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겨울이 되면 눈이 옵니다. 다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자연과 창조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도 약속됨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데 똑같아요. 우리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가장 믿음으로써 해야 될 믿음의 행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아니하는 것의 증거니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말씀하면서 3절에 금방 뭐라고 말씀하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을 함께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제 성경으로 364페이지입니다. 신약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근데 여러분, 그 세계 가운데 가장 중심의 세계가 누구냐 하면 바로 나예요. 김도민에 있어서는 김도민이에요. 집사님에게선 집사님이고 장로님에게선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지어진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그 세계에 임하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너의 모든 행사를 너희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은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맡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보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맡긴다는 것은요 굴려보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굴려보내다라는 것은 자 보면은 이제 볼링공을 이제 이렇게 볼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볼링공을 팍 해서 이제 던져버리면은
여러분, 던지면은 그 공은 던진 겁니까? 안 던집니까? 던진 거죠. 던졌으면은 그 공은 이제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맡겨버린다는 것은 던져버린다는 것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고수들 보십시오. 그 볼링의 고수들 보면요, 이렇게 딱 던지고서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냥 뒤돌아서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이미 스트라이크에 난 줄 안다는 것이. 그러니까는 이게 던져놓고선 하나님께 맡기고, 시편 37편 5절에서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나시며 공의를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축복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가운데 오는 평강과 평화라는 것이. 저는 딴 것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지 모르겠으나 어떠한 상태로 살아갈 것은 믿어요. 제가 어느 곳에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 삶은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평강과 평화가 넘친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한 10년 후에 15년 후에 그 모습을 전 가끔 상상해 봐요. 저는 은퇴한 다음에 진짜 멋있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 그래서 여기 우리 교인들 보면은 우리 그 어르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신데 저는요, 이렇게 되고 싶어요. 이렇게 되고 싶어. 제가 확신하는 것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면 나의 삶은 평강이 넘치고 평화가 넘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맡긴다는 것은 그냥 무작정 맡긴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기에 힘을 쓴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제가 애를 쓰고 기도해도 사실 내가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제가 우리 집사람과 초기에 결혼할 때 제가 마음 가운데 좀 초조함이 있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도저히 좋아하는 여인은 있었는데 나를 좋아하는 여인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얼마나 근심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제가 노총각이 됐어요. 24살이 됐단 말이죠. 아니, 왜 웃으십니까? 그 당시에는 24살이면은 노총각이었어요. 28이 되면요, 아무도 찾아보지 않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28이었거든. 제가 26일 때. 근데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말씀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배우자 주실 것을 믿고 두들기라 열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니까는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24살부터 초조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내 계획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 좋으신 시간, 축복된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데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계획을 하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건 맞지만은 이루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꾸로 제가 안심이 되는 것은, 그래, 이루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근심해도 되는 것 없고 내가 애를 써도 되는 것 없구나. 그렇지만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게 오늘 하나님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1절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자, 마음에 새기십시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
우리가 마음의 경영,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일,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에요.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계획대로 열심을 내는데,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의 길을 가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으니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대로 살아야겠게, 이거지.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주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 신학교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들어갔으니까는 믿음으로 들어갔겠지 뭐 거짓으로 들어갔겠습니까? 여러분, 신학교에도 중간고사 있고요, 신학교에도 학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학기말고사 앞에 두고 일주일이 됐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새벽기도 나와야 됩니까? 공부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 물어봤더니 일부 예배에선 아주 현명하게 답을 하더라고요. 새벽기도 나오고 공부하십시오. 그래요. 어쨌든 간에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제가 미국으로 유학 갔습니다. 여러분, 유학 가서 처음 미국 사람들과 공부하는데 뭐를 제일 많이 해야 되느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해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말하면은 사도 바울은 아시아의 선교가 이루어지길 원해서 부지런히 아시아를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다. 플랜을 짜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아시아를 통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믿고 그 길을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그를 바로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늘 우리의 계획보다 선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옮겼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은, 마게도니아로 감으로써 유럽이 복음화됐고, 유럽이 복음화됨으로써 영국이 복음화됐고, 영국이 복음화됨으로써 미국이 복음화되며, 미국이 복음화됨으로 한국이 복음화됐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부지런히 애를 써도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막을 때도 있습니다. 뚫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도요, 막을 때도 있고 뚫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뚫린다고 다 뚫리는 것은 아니에요. 요나를 보시길 바랍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라고 명령했는데, 요나는 그거 가기 싫어가지고 욥바라는 항구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나 하고선 도망하는 마음으로 항구에 딱 왔어요. 놀라운 것은 항구에 딱 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평소에는 없는데, 그 요나가 도망가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 욥바에 딱 들어가니까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항구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어 그걸 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사탄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좋은 길로 인도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길이 열리는 형통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인데, 그 받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형통하며 축복된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어서 그 길을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을 때 마음의 경영, 말의 응답, 마음의 경영은요, 우리가 플랜을 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계획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계획이 어디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임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어야 돼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여겨야 됩니다. 믿는 자들은 무엇을 결심하든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고 경영을 하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경영이란 말이잖아요. 그 히브리 말로 마할라흐라는 것인데, 이 마할라는 뭐냐면은 일의 우선순위가 있어서 일을 정돈하여 놓고 그 다음에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길을 행하는 것이 바로 계획이고 경영한다는 것이에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전에 오기까지 가장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세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일어나서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일어나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여러분, 당연한 뜻이죠. 그 순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대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공부할 시간에 공부하면 되는 것이고요, 최선을 다하여 뛰어야 될 때는 뛰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기도해요. 여기서 말의 응답이라고 했죠. 말이 뭐예요? 기도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말해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말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그럼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에 대하여 뭐 해주신다? 응답해 주시는데, 이 응답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응답은요, 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도로서 하는 우리의 응답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요. 지금 교육관을 건축 중이잖아요. 전 염려하지 않습니다. 뭘 염려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선한 뜻대로 시작했으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믿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통해서 건져내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 마음으로 나가겠죠. 계획을 짰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생각하기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해안길을 따라서 걸어가면은 일주일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돼 있어요. 그 일주일 동안 걸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해안가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내륙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결과를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로 가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로 가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로 가서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로 가가지고 그들은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만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해안가로 갔다면은 아마 불기둥은 필요 없을 것이고 구름기둥은 필요 없을 것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는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며 하나님의 십계명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가정이기 때문에 결단코 그런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내가 기도하고 맡기는 것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신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던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내게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내게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요, 기도함으로써 내 계획은 분명 이렇지만은 하나님은 가장 더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그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보면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게 고백이거든요. 내가 고난당하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배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계획이 있다면은, 여러분 가운데 플랜이 있다면은 그 플랜과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던지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신비한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길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군대에 갔습니다. 가니까 처음에 훈련소로 가지 않습니까? 훈련소로 가면은 이제 훈련을 받는데 사실 훈련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제식 훈련, 총검수 훈련 이거 다 받을만 합니다. 제일 엉뚱하고 황당하고 어려운 것은 뭐냐면요, 내 상식에 벗어난 일들이 훈련소에 무지분히 많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얼차려 주는 거. 근데 얼차려 주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요. 조교들 통하여서 첫날에도 뭘 줍니까? 얼차려 줍니다. 둘째 날에도 뭘 줍니까? 얼차려 줍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이게 순서에 있더라고요. 근데 얼차려 가운데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은
한 30명 정도가 한 소대원인데 30명을 놓고선 무슨 꼬투리를 잡아도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있습니다. 저기 축구골대 보이지? 한 100m의 축구골대가 있어요. 거기를 선착순 1명, 그러면요 이게 목숨 걸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명만 쉴 수 있으니까는. 부지런히 뛰는데 제가 좀 달리기를 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몇 등 한다? 30등 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깨닫는 순간 마음이 편하게 와. 그래 30등 한다니까 할 수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호흡 조절을 합니다. 1등 할 생각 추워도 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부지런히 그냥 거북이 걸음으로 막 갑니다. 30등 했어요. 그 다음날 됐는데 또 30등이라는 것이에요. 또 몇 바퀴 돌았습니까? 30바퀴 돌았습니다. 그 다음날도 또 제가 보니까요 깨달은 게 있어요. 한 20일 정도 하니까는 그 30바퀴 도는 것도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30바퀴 돌았는데 결국에는요 계산해 보십시오. 20일 지나는 동안 맨날 1등하는 1등 했는데 몇 바퀴 돌았어요? 20일 동안 20바퀴 돌았죠. 맨날 30등 하는 몇 바퀴 돌았어? 20일 동안 60바퀴 돌았어요. 아니다, 180바퀴를 돌았어요. 여러분 나중에는요 한 20일 지나니까는 내가 누구를 앞질 수 있냐면요 1등한 아이를 앞질 수 있다. 우리가 고난당하잖아요.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요 가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그 축복을 받은 때가 언제냐면은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잘못된 길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2년 반 동안 그는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갈 때마다 그 요셉은 뭘 하냐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자마자 뭐 하냐면은 내가 노예로 잡혀왔다 슬퍼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빗자루질합니다. 감옥에서도 빗자루질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내 플랜과 내 인생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맡겨두게 되면은 근심하지 아니고 맡겨두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우나에 가잖아요. 라카룸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귀중품을 주인에게 맡겨 주십시오. 그러면은 마음과 영혼이 편안할 것입니다. 써 있어요. 여러분 좋고 귀한 것은요 다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주인에게 맡겨놓지 아니하고 그 안에 잠가놓고선 금은보화 놔두고선 탕 속으로 들어가면요 내내 걱정이 돼가지고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맡겨놓으면요 다 책임을 누가 져요? 없어. 저도 주인이 지고 그 다음에 또 더해져도 주인이 집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맡기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 생활은요 딴 것이 아니라 내가 경영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계획하니까요 내가 근심과 걱정이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염려를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염려가 있다는 것, 근심이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인이고 내가 계획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기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린아이가요 수영장에서 자기 한결도 넘는 그 길에 점프하며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가 그 밑에서 지키고 있으니까는 아버지가 하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믿어라 이거예요. 믿고 네가 들어오면은 네가 살 것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가장 큰 증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평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은 근심 걱정 없어요. 염려 없어요. 최선을 다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에 갔습니다. 그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이 중국을 복음화시키는데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죠.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난짝 들어다가 한국 조선의 땅에 도착하게 하고 그 도착하는 즉시 그를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축복인 것입니다. 스데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좋은 집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에게 첫 번째로 돌에 맞아 죽는 순교자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맡기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제가 믿기에는 성경 말씀을 힘입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삶의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평안과 평강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넘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기는 길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사를,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